명절 주간에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11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짧게 3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바른 정체성은 무엇이지 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린 17절 상반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떤 질적인 변화나 형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전 것은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것,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단 말이죠. 이번 새벽 부흥회 때 이인호 목사님께서 새롭게 된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또 골렛에서 말씀을 통해서는 새롭게 된 사람은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용서의 외투를 거치고 사랑의 띠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는가 하는 겁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를 강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강권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강력한 양손이 우리를 꼭 움켜쥐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붙여서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력하게 우리를 꽉 움켜쥔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자신을 강력하게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삶을 이끌고 가던 힘은 오직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살인까지 저지를 만큼 아주 편협한 신앙인이었죠.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존재 그 중심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됐던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적으로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족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출세가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힘이 되십니까?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걸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요, 바울처럼 죽음도 아끼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라는 걸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관계였습니다. 이런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죠. 어떻게요?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이 되게 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친히 화목의 본을 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20절에 말씀하듯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말합니다. 진정한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한 사람은요, 이웃과의 화목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명절 기간에 새벽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웃과의 화평으로, 이웃과의 화목으로 드러나야겠죠. 물론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고 죽어지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 죽어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죽어져서 화목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명절 기간에 가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여 화목을 이루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로 너무 힘들고 우울한 이 시기에 더욱더 화목을 위해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 외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꽉 붙들려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화목한 곳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날마다 그 사랑에 이끌려 은혜 안에 거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낮아지고 죽어져서 화목을 이루는 참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